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구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게. 할렐루야.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서 80여일 만에 확진자가 300명이 넘게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4주 안에 100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그 예배가 다시금 위축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주춤해질까 사실 염려도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또다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1000명이 나온다면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뭐 몇만 명, 10만 명도 넘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0명이 넘게 나온다면 우리 나름대로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이 코로나가 지난 2월 달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이게 뭐야 하고 시작했던 것이 참 10개월이라는 지루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진정되나 싶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교회에서 나오면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교회가 집중 포화 대상이 될 텐데, 교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지금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이 여기저기서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과 같이 뭐 콜센터, 요양병원 이렇게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뭐 가족 모임, 뭐 무슨 모임, 뭐 어디, 이래서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자리가 바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5단계지만은 말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2단계, 2.5단계 이렇게 격상되다 보면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을 해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위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속히 사라지도록, 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3천만 명분이 지금 어렵지 않게 구해질 거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천만 명분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회사에서 미국과 연계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해내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로 다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빼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하튼 코로나가 조속히 사라져야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참 어려운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안 하니까 교회들마다 식사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마스크 벗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 마시고 식사하다 보면 마스크 벗을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조금 힘들지만은 교회에서 조금 더 조심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증상은 없지만은 혹시 나도 확진자가 아닐까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증상이 없다고 확진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감염 안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우리나라만 사라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혼자만 딱 사는 게 아니니까, 무인도처럼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외국 선원들 들어오고 또 수출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는 정말 강력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좁게 보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늘 나타났죠. 하나는 믿음의 역사, 또 하나는 핍박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항상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다가 간혹은 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을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끝에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겨뤄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고쳐준 일이, 치료받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신격화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도시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그걸로 루스드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또 다른 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바울과 일행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핍박이 없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고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런 데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역자라고도 하는 이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그 현장에 이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누구요? 그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기도 한 사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여하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오려면 여러분, 당신은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혹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있는 데까지 이렇게 멀리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옆에서 온 게 아니라, 용현동에서 밀락동으로 온 게 아니라, 저 서울 강남에서 여기까지, 또는 저 철원 이런 데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기까지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 모습,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열심,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전달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지금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런 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독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루스드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 가지고 이들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죠. 본문은 죽은 줄 알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뭐 거반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돌에 맞아서. 예. 그래서 그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시외, 즉 성 밖에다 던져버린 거죠. 예, 죽은 줄 알고요. 예. 참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알려준 또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데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거기서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도 루스드라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그렇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함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을 방어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바울을 이제 장례 치르려고 바울을 찾아 나서서 시외 성 밖으로 바울이 던져진 곳으로 갔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말 그대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섰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야, 사람들이 놀라겠죠. 저렇게 돌에 맞고도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이요. 일어나. 예. 바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정신을 잃어서 기절을 했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정신이 드니까 다시 일어난 거지? 예.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았을 정도로 그렇게 맞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으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런 명령을 했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바울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힘들고 지루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도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애쓰고 힘을 써야 하지만은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면 다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이나 직장도, 예, 지금 막 열심히 하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우리 교회도 일으켜주시고 성도들도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나 가정들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야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 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 그 루스드라에서 더베를 지나면 조금만 더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요, 다소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저 같으면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잖아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요, 돌에 맞았으니까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한번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도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향으로 안 갑니다. 고향으로 안 가요. 예. 이따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다시 더베로 가는, 그러면서 더베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가면 말씀드리면 다소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 근데 글리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근데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고니온,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그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가 바울을 이렇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베로 갔다가, 더베는 안 가본 데니까 가볼 수 있습니다. 핍박한 사람들이 거기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거기 갔다가 가는 김에 고향으로 가서 좀 쉬다가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금 해도 되는데,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바울, 뭐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등에 업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무리가 나타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로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제우스야, 야, 헤르메스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신전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꺾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 앞에 딱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며칠이 못 가서 어떡합니까? 이 호산나 호산나 하던 이 목소리와 손이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죽여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루스드라도 그렇게 막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막 신처럼 떠받들다가
지금 오늘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선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복음의 역사, 기적의 현장,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 전파자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후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되는 이 시기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 늘 복음의 역사와 함께 핍박의 역사가 늘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멀리도 안 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근대 역사를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 그렇게 살던 이런 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신문화가 들어오고 신교육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 노름, 그다음에 이런 거를 몰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한 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또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일어섰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 섭리,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섭리가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돌로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은 먼저 돌보심이 있어서 바울이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막아서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참 드라마틱하게 멋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돌에 맞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늘 잘 될 때도 겸손하고 안 될 때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넘어질지는 몰라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듯이 정말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죠. 어떤 거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목사로서는 너무 목회를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죽자사자 하냐? 뭐 죽자사자 하냐? 설렁설렁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좀 설렁설렁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자사자 하지 말고 쉽고 편하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서 주신 생명 우리가 죽자사자 지켜가야 할까요? 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주중에도 어떤 분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 나가게 되면 연락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교회 나가게 되면 연락할게요. 그러는 안 나오겠다는 얘기죠. 정말 답답해요. 지금요 보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요즘 애들은 좀만 힘들면 포기하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애들한테만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교회 그만 나갈까? 좀 쉬면 안 될까? 좀 일 좀 잘 정리되고 그때부터 나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죽자사자 해야 돼? 예.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피 흘려서 지켜온 이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공산 미국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형제들이 피 흘려서 지켜낸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또 이런 사도들이 피 흘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서 이 땅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 죽자사자 해야 되는 거죠. 죽자사자 지켜놓은, 더베로 가서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이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고니온이든 이런 데를 처음에 왔을 때랑 되돌아가면서 가는 가운데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미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 같이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고니온이든 비시디의 안디옥이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다. 바로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교회 건물을 생겨지고 이런 거 생긴 거는 그리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던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사실은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이거나 좀 많이 모이면 옛날에 신전으로 쓰던 것이 이제 바뀌어서 큰 건물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되돌아가면서 이런 곳에 들르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고니온이든 비시디의 안디옥이든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되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굳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단단히 먹어야 된다. 우리 코로나19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이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좀 가능하시면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좀 좋은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좋은 마스크. 예. 일회용도 뭐 이렇게 또 저런 데는 방역은 되지만은 요즘 미세먼지까지 또 생겨나가지고 예. 그 방송에서 하잖아요. 미세먼지 오니까 뭐 쓰라고 그래요? KF94나 80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싸게 나오는 마스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상품인데 좀 싸게 파는 마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서 쓰시면 조금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예. 한 번씩 이렇게 풀더라고요. 예, 한 번씩. 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믿음에 설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야, 바람이 세게 오면 야, 꽉 잡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꽉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신앙 마음을 굳게 먹어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복음을 들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요, 바울이요, 순교자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야, 여기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돼? 야, 난 못 믿겠어 이러고 떠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견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좀 강하게 얘기하세요. 강하게. 좀 강하게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강하게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냐?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멀리 하실 분들도 계시고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는 또 떠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순회 전도자예요. 저나 이 시대 목회자처럼 한 교회에서 뭐 몇 년, 수십 년씩 있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려면 거기다가 누구한테나 부탁을 해놔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지만은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딱 보니까 당신이 좋겠어, 당신이 장로해, 이게 아니에요. 택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손을 들어 투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 이제 내가 이제 또 떠나가야 되는데 조금 좀 이 교회 이 지역을 맡아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임지고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가였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성도들이 저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했으면 좋아요. 저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누군가를 장로로, 지금과 같은 장로는 아니고 이 당시에 장로는 목회자적인 장로를 말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지금 시대의 목사와 같은 장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장로를 이제 그리고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금식기도하면 생각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금식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로로 택하여 세우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이 믿는 주님께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장로를 세웠다고 해서 그 장로에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누구에게 위탁을 해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떠나다가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가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별로 좋은 추억이 나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런데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달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자기들이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랍니까? 자기의 선교, 약 지난 3년간에 있었던 모든 선교를 이제 보고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보고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구브로 섬에서부터 오늘 돌아오기까지 마지막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래요?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28절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3년이라는 세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을 하거나 멈출만도 한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뭐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가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한다면 한 단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 사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명 그러면은 꼭 목회자들만 사명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다만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성도로, 어떤 직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부담스럽죠. 목사로서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처럼 살면은 뭐 좋겠죠. 하지만은 모든 성도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 아시나요? 필리핀에서 평신도 선교사역, 평신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평신도 의료 선교사예요. 직장암, 위암, 막 다 암이 다 걸렸어요. 암이 시한부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그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다니면서 의술을 베푸는 그 박누가 선교사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도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가면서까지도 선교 사역을,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다 각자에서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그것은 혹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믿음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